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제가 전도자인데 전도자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성도집회를 로마서를 중심한 성도집회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래 제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집회에 좀 익숙하고 성도집회에 좀 익숙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복음에 관한 거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이번에 로마서라는 책이 4일이나 뭐 3일이나 일주일 가지고 다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로마서를 제가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수 있도록 길잡이, 로마서는 이런 책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로마서를 읽어서 그 원리를 깨닫게 하는 길잡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제대로 하려면은 한 6개월 정도 하루에 일주일에 한 1시간 60분짜리 한 1시간 80분짜리 1시간 정도를 해서도 아마 6개월은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3박 4일에 4박 5일에 이거 손낼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로마서를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로마서의 내용을 알고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또 이 삶에 적용해보고 부딪혀가면서 터득한 주님에게 보여주신 것을 나눔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리가 이런 거예요. 이 로마서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책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는 이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아주 적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있거든요. 제가 이게 탁구의 비유를 하는데 이 탁구를 치는 그 기본 원리를 그 탁구 코치가 손을 잡고 드라이브를 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해서 그 모형을 원리를 가르쳐 주면 그 당신은 그것을 뭐 당장에 배웠다고 10분 만에 1시간 만에 아니면 뭐 하루 이틀에 드라이브를 구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원리를 한번 들었던 사람과 듣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브 하는 걸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는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로마서에 대한 제가 말씀을 4일 동안 드리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이 원리를 한번 들었던 사람과 듣지 않은, 특히 여기 이제 젊은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가야 돼요. 이 로마서는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지 책상에 앉아서 배워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원리를 한번 들어두는 것과 듣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크다. 그 제 증인이에요. 저는 이런 걸 듣지 못하고 이 로마서에 뭔가가 있는데 하고 이것을 알려고 83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고뇌하고 생각하고 부딪혀보고 읽어보고 이 로마서를 이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은 그냥 암송을 안 했어도 저절로 이어질 정도로 7장 6장 뭐 해가지고 얼마나 읽었으면 들여다봤으면 그런 정도로 보면서 터득을 하니까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 성도들에게도 이런 원리를 설명해 주므로 그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원리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서를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이게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또 다른 역사서입니다. 더 진전된 역사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에 서신서로 들어가는 첫 책이 로마서입니다. 이거 배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왜 로마서가 서신서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느냐. 이것은 로마서를 문과 같아요. 문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야 여기를 들어오는 것처럼 로마서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고린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과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로마서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원리를 알아서 아, 이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이게 적용해 나갈 때 이제 내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원리를 아니까. 마치 이것은 뭐가 같으냐면 회사에 사원을 뽑으면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을 연수를 시켜서 뭐 1년이고 6개월이고 연수를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일하게 하지 그냥 가서 일하라고 하면은 일하면서 현장에서 원리를 터득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도 잘못될 수 있고. 그러나 이 회사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회사의 방침이라든지 회사에서 일하는 원리, 또 실무적인 원리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하잖아요. 먼저 그걸 가르쳐서 배운 다음에 해야 제대로 이 회사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처음에 회사 이런 일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 회사 방침은 이러고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단번에. 그러나 한번 들어두고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이제 그 들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아, 우리 회사는 이런 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자기 적용이 나올 거예요. 그것처럼 로마서가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관문,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계를 가져와도 이 기계 사용 설명서를 비롯한 이 기계에 어떻게 쓸 것을 듣고 그 다음에 기계를 써야지 알지 못하고 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씩 봐가면서 이렇게 해봤다 안 되니까 이렇게 해보고 뭐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막 몸살 하다가 터득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저 연령 정도의 형제자매들, 선배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웠어요. 왜? 어디서 그 당시는 이런 책도 안 나오고 의형님 여기 계시지만은 초창기 때 뭐 그냥 살아가면서 터지면서 깨지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들은 터지면서 깨지면서가 아니라 이 원리 자체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더 수월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 형제님 대화하는 가운데서 로마서를 한번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로마서, 신앙생활의 원리는요, 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신앙의 원리는 로마서뿐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약간 나오고 로마서뿐이에요. 다른 데는 신앙의 원리가 안 나와요. 해야 된다, 이런 걸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거 나오지 원리가 나오는 건 없어요.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조금씩 한 토막씩 뭐 원리가 섞일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예, 로마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알고 자동차도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엔진을 시동 걸어가지고 어떻게 운전하는 원리를 알고 해야지. 알지 못하고 하면은 그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사고 나요. 그렇잖아요. 자전거를 타도 이게 어떻게 타는 원리를 배우고 그래서 몇 번 자빠지고 무릎이 깨지면서 배우는데 원리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점에서 지금 다 이해가 되지 못하더라도 아, 신앙생활의 원리가 로마서고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저녁 시간으로 50분짜리 2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아마 그렇게 광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50분간 하고 10분 정도 쉬고 또 조금 50분 하고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대단히 바쁘신 분은 지금 이쪽에 앉아 계시다가 뭐 가셔도 되고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분위기 하시면 안 되고 또 핸드폰 전화에 안 가져버렸습니다 오늘 핸드폰을. 그러니까 핸드폰을 뭐 어찌됐든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오셨으면 핸드폰 좀 휴가 좀 주고 말씀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 로마서 1장을 좀 7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저 회원들 중에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7절까지요? 1절부터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강의 중심으로 한다면 1장 1절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의 원리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요, 대부분의 성경들이 두 갈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두 갈식과 미갈식 있잖아요. 쭉 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미갈식이고 꼬리미자. 그 다음에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고 풀어가는 두 갈식이, 머리 두자 두 갈식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설명 끝에 마지막에 이렇게 창조했다 이게 아니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리고 풀어가잖아요. 이게 두 갈식이에요.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장 12절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 통과된 사람이 2장, 3장, 4장, 5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장 12절 통과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요. 알 수 없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에 가서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회개한 사람이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중요한 중심 포인트를 앞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제가 다른 말씀도 여러 가지 예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로마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서신서 제일 앞에다 둔 이유, 그리고 이 로마서 이유는 뭐냐면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일단 터득을 하고 깨닫고 나면 앞으로 신앙생활이 너희들이 탄탄대로 가게 될 것이다. 어떤 형제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성경을 보고 읽고 교회에서 성들과 함께 뭐 학생회로 같이 하고 그런 지금 생활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하나님 떠났어요.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 뭐 타락이 돼서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어느 날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밉다는 거예요. 내가 내를 들여다보는데 내가 미워. 내가 이것뿐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것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것뿐이 안 되는 거야.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미워.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의 삶의 성격이 야 내가 이것뿐이 안 되는 거야. 좌절하고 그냥 그만두는 거야.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탕자와 같이 세상을 좋아서 갚아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의에 잡혀서 막 열심히 섬기고 엄청나게 섬기는데 실제로 그가 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해. 여러분 이 원리를 왜 배워야 되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살아계신 소리나는 불기와 울리는 깽가리라고 그랬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것을 구제했어요. 내가 굉장하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고. 이게 순교자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 아프리카 어디 가가지고 태워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자막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섬겼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 좀 모자라는 게 아니고 상급이 그냥 3등이나 4등이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했어요. 천사 말이 뭡니까? 예? 너 저 소돔과 고모라 불로 망한다고 이거 망했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난다고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 자식 낳잖아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여러분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컷 주님 섬기고 주님 나라 가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다고.
너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너 아무것도 아니래. 어쩌겠어요? 그죠? 너 아무것도 아니래. 예, 실컷 섬기는데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마라톤을 달리는데 그 경제하는 자가 법대로 경제하냐 멸류관을 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이 지금 다 통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생각하고 그 원리의 기준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100점 못 맞았다고 제끼는 분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리를 알고 거기에 근접하게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차피 100점짜리는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 100점짜리는 없다고 보고 그러죠? 엊그제 제가 글 써서 보냈는데 덜 부끄러움에 대한 그 글 쓴 거 보셨죠? 좀 덜 부끄러우려면 42.19km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가 지름길로 와가지고 1등하면 뭐하겠어. 제 코스대로 가야지.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는 원리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는 방침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규칙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 적응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거라. 그런 면에서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째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죠. 에? 우리 오행제 맞지? 에? 항상 기뻐해야 맞지? 우리 여기 안에 더운데 이 자켓 다 벗으세요. 이 안 실내에서 이 자켓 입고 있는 것은 원래 강의 예절이 아니고 벗어. 벗어. 자켓 벗어. 이거 다 이게 수면제니까. 지금 전하는 내가 말씀은 전도지표와 달리 약간 딱딱할 수 있어요. 원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이거 뭐 이 세상 저 세상 왔다 곤란해. 네. 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해줘요? 돼요? 항상 기뻐 돼? 돼야 돼? 멍 때렸어 금방? 어떤 학생한테 내가 뭐 질문하니까 학생이 이리 치다보니 우리 2번 물어보니까 저 지금 멍 때리고 있었어요. 아까 이 사람 조심해요. 누다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같이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온누 만들어 놓고 기뻐하라 해놓고 기뻐 못하면 그냥 혼내고 때리고 매질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놨냐 이거요.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리는 뭐냐. 저 자신이 항상 기뻐를 못한다 할지라도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지 못하다가도 그죠? 또 정신을 차리게 되고 42.19km로 달려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또 제 코스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코스가 어떻게 된다는 걸 사전 답사를 해가지고 이 마라톤 코스를 알아놓아야 중간에 가다가 잘못되면 또 제자리로 와서 가지. 그래 꼬린 지점에 가죠. 그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하나 길 만들어 놓고 너 기뻐 못해서 오고 맷때리기 좋아하는 하나님이 맷때리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리가 뭐냐. 적어도 우리가 정말 원리는 알아야 된다. 예. 범사에 또 감사하라니. 어떻게 감사해? 어떻게 감사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이 매일 의문이 됐었어요. 예전에 저 청년 때부터 의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얼척없는 말씀 하셔놓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고생하게 하려고 그러진 않았을 텐데 이 원리는 뭐냐 대체. 이거 어떻게 이 원리를 항상 기뻐하는 원리로 갈 수 있는 거냐 문제. 예.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또 그런 게 있어요. 뭐 로마서에 보면은 뭐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근데 죄를 짓잖아요 우리. 이게 뭐야 이게. 응?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보면 막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뇌. 대체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봐오면서 이 로마서에 대한 것은 젊은 후배들에게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뭐 다 깨달아서 완벽한 것이 아니지만 깨달은 만큼 나누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싶다 하는 뜻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어떤 말씀들 중에 죄를 지으리어 그럴 수 없느니라, 또 그 다음에 그 로마서 7장 8장 어떤 내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7장은 실패, 8장은 성공 그렇게 배웠어요. 어떤 분에게 어떤 기회에. 근데 8장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실패가 나와. 다 성공이 아니야. 그것도 애매하고 난감한 부분이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또 뭐 어떤 경우는 내가 어디 가서 보니까 막 자아 처리가 안 됐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아 처리가 안 됐다고 해서 그분을 내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분도 자아 처리가 제가 볼 때는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자아 처리가 된 게 뭔가를 연구해 보니까 자아 처리는 누가 자아 처리냐면 관속에 들어간 사람이 자아 처리된 거예요. 자아가 처리됐잖아 이제. 거기는 뭐 관속에 들어간 사람이 묶는데 왜 꽉 묶느냐, 살살 묶어라. 나 아픈데 왜 이렇게 뼈를 갖다가 강제로 하냐. 나 앞살이 묻어달라고 했는데 왜 이건 안 지키고 뒷살이 묻냐, 그런 말 합니까? 그리고 자아 처리 됐네. 자아가 완전히 죽었잖아. 근데 이제 자아 처리가 안 됐다고 그런 사람을 내가 봐서 물거름이 쳐다보면서 자아 처리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이 로마서에서요 뭣도 나오냐면 완전성화도 나옵니다. 완전성화도 나와. 이게 잘못하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과일가게 지나가면서 사과를 그냥 남의 과일을 주워서 깨물어 먹고 만약에 뒤따라가는 형제가 왜 그러냐고 보니까 나는 자유하대. 자유하대. 이게 로마서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로마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상한 사상이에요. 이거요 로마서 이거 제대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 이 중심으로만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강의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4일간 계속해서 듣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주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12장 내가 보다가 옛날에 12장 보다가 놀래서 아팠습니다. 아니 12장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또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랍니다. 근데 이 말씀 보고 절도 하겠더라고. 나는 내 아내한테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게 원수한테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원수한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런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별로 감각이 없었나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어떻게 하면 어느 수준이 되면 어떤 지경이 되면 원수가 죽이거든 맥이란 말이에요. 원수를 또 갚지 말고 뭐 그래야 복을 빌라고 그러고. 이런 말씀들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어느 경지에 가야 이렇게 되겠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비법이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게 로마서를 제가 보면서 생각했던 어떤 문제점들을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수십 년이 세월이 흘러도 자아가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걸 보고 절망하는 정죄가 엄습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단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엄청나게 잘 섬긴 것으로 대단한 노력과 열정으로 섬기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게 이제 자기의예요. 자기의로 하는 경우는 자기는 엄청나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피곤해,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뭔가가 이게 하나가 나사가지고 잘못 쪼아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로마서에 있는 원리를 깨닫고 그 길로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즐거워하게 돼. 즐거워하게 돼야 되고,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되고,
나는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잘생기는데 다른 사람 나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주님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잖아요. 피곤한 사람 있었다 바리새인들. 그건 마귀 자식들이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곤란한 거지.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마귀 자식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가 정상적으로 섬기면 그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아멘이 되고. 이번에 성도 집회를 하는데 대촌교회 성인 형제님 오셔서 자기가 주님 앞에서 그 망가지고 부서지면서 경험한 그 경험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듣는 이들이 다 마음이 뜨겁고 기쁘고 참 놀라운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동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옆에 사람들이 같이 감동이 되고 같이 위로가 되고 같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이제 먼저 들어가는 말을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쟁에 관한 얘기를 먼저 말합니다. 세 가지 전쟁.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세 가지 전쟁. 세 가지 전쟁. 지금 이 우주 전체는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우주는 전쟁 중이다. 그래서 첫째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늘의 전쟁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늘의 권세를 잡고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고 있죠. 하늘의 전쟁. 그래서 지금 이 우주는 선과 악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사탄 마귀의 싸움이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금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전쟁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마귀가 결국 무지개에 들어갔다가 영원한 멸망이 지옥에 던져져서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전쟁이 지금 창세기 2장, 3장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전쟁이. 이 온 우주는 전쟁 속이다. 근데 그 전쟁이 하늘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전쟁이냐면 에베소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첫 번째는 우주전쟁, 두 번째는 에베소 6장 10절 보시면 읽어주시겠어요? 10절 누가?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이시죠? 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상의 전쟁입니다. 이거.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전쟁하고 세상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 그 후서 2장 3절 4절에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하고 있죠.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늘의 전쟁이 있고 땅의 전쟁이 있어.
전쟁. 이 전쟁을 내가 인식하고 전쟁을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전쟁 중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기본이에요. 신앙이에요.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우주에 지금 전쟁 중이다. 그 전쟁 중에 여러분과 내가 어느 편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와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지상에서는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싸운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땅에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와 사탄의 세력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해치려고 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그 밖에서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세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네가 망하냐 내가 망하느냐. 극단적인 거예요. 전쟁은 2등이 없어요. 전쟁은 2등이 없어요. 네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네가 아니면 내가 죽고, 내가 아니면 네가 죽고. 그게 전쟁 2분법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해를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제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것이 제 약점인데, 그런데 전쟁을 생각할 때 화가 났다가도 이게 지금 전쟁인데 내가 사탄 마귀가 나로 하여금 나를 내가 화를 내고 그 다음 화를 내면 그 다음 죄짓잖아요. 응? 입에서 막 아무렇게나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죄 가운데 갈라다가도 입을 다무는 거예요. 전쟁을 생각하면. 마귀와의 전쟁. 그 다음 세 번째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6절부터 24절까지 누가 좀 읽어주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래서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전쟁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번창하는 가운데 마귀가 교회와 싸우잖아요.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또 부딪히는 거예요. 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그냥 수요일날 친구들이 막 연말 우리 파티원 가자 하니까 아이고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루 정도 빠지면 나고 내가 어쩌겠습니까? 오늘만 봐주시오. 이게 이제 마귀한테 내 안에서 마음에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 구원받은 자는 성령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만 하다가 지거나 이기거나 그러죠? 그래서 계속 실패를 가거나 승리길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내 마음속에 많은 성도들이 실패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내 수요 집회를 가 오늘 제키자 집에서 기도나 하지. 집에서 기도가 됩니까?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이기고 그래도 내가 죽어도 주말비가 직접 수요일집에 비가 오거나 말거나 환경이 안 좋거나 말거나 내 마음속에 억울해졌거나 말거나 교회 나왔어. 그래 딱 그날 자기들이라고 하는 말씀 전하거든. 오늘 안 나왔더라면 큰일 날 뻔한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아 우리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우주전쟁, 세상전쟁, 마음전쟁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로 들어가는 기본이에요. 로마서 8장이 또 나오죠. 8장 5절 로마서 8장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뭐가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5절에 보니까 육신의 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신의 생각이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8절 육신의 환경, 상황, 육신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서 나를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고 육신의 일을 하게 하고 육신의 상황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네? 육신의 상황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신적인 상황도 매우 위험한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처녀와 총각이 그냥 어떤 일을 보러 가는데 물건을 사러 가고 어디 가는데 처녀와 총각 둘이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상황이 나빠. 그건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이요. 여기 지금 상황, 육신에 있는 자들은 상황적인 거. 그 육신의 생각, 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 이거 저 자매님 왜 내 마음에 안 들고 말이야. 나는 하기가 싫고 말이야. 형제는 어떻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거 지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나를 지금 조롱하고 있구나. 흔들고 있구나. 육신의 생각.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안 와요. 마귀가 통로가 세 가지요. 육신의 일. 네? 육신의 일. 네? 거제도에 있을 때 우리 어떤 성도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집에 전화도 없을 때요. 자매님이 시내버스 한 20분 타면 오는데야 안 와가지고 왜 자매님이 성도 집회 안 오는 거야? 3일간 계속 장소가는데 그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친방 가가지고 자매님 왜 안 왔냐고 그랬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방 보러 다니는데 방 얻으려고 다니는데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3일간 죽고 살고 딴이 다니다가 끝나고 성도 집회 지나가 버렸네. 이런 거라. 그 사탄이 그렇게 육신의 일에 여러분 세상에 직장에 다니거나 육신의 일들 하는 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과 대칭됐을 때 그러죠?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뇌물을 줘야 된다거나 받는다거나 등등.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일이야. 또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도 내가 부자 돼서 내가 혼자 나 배 두드리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인색하는 삶은 그 육신의 일이에요. 그거. 뭐 때문에 돈 버냐 이거지. 주님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그 뭐 때문에 버는 거요. 저 전도서 나오잖아요. 소유주가 그 빌딩 지어놓고 눈으로 보는 것도 왜 무엇이 유익하랴. 그게 육신의 일이야. 내가 영적인 방향으로 영적인 목표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지 못하는 게 육신의 일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 두 싸움. 그래서 육신적인 거기 있을 때 이 말씀을 제가 육신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더니 어떤 자매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집안에 8가구가 이렇게 그때 다가구 주택이 많았거든. 그럼 아침에 남편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출근을 해요. 같은 회사니까.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남편들 병원이라고 마당에 쫙 나와. 그래 자겠다 오라고 성두를 하면 딱 모여. 그럼 거기 앉아서 이제 요새 무슨 쌀값이 오르는 내리는 등등부터 시작해서 그런 또 건전한 거지 그죠? 동네 돌아가고 누구 시어머니부터 흉보부터 이제 내가 나오면 그 멍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 들은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금 육신의 상황을 떠나야지. 나 지금 할 일 있다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니까 놀라운 신뢰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자매님이 지금 사역을 하는 자매님 됐잖아요. 섬기잖아요. 그런 훈련을 받은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자유의지 하는데 이 자유의지에 속한 것들이 이게 다 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신앙생활에서 자유의지를. 어? 친구가 야 놀러 가자 주일날 오후에 와 청년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못 가고 그런 거 한 번 끊고 두 번 끊고 세 번 끊고 탁탁 끊어 나가면 나중에는 내가 실력해져 버리는 게 어느 순간에 이기는 방법이 이게. 그래서 내 안에 전쟁이란 말이야. 전쟁. 두 마음의 전쟁.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갈라디아서가 이 말씀이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그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일은 현저 아니하고 쫙 나오죠. 구체적인 내용들이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정책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정책과 사단의 정책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두 세력이 싸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싸우면은 한 나라냐 사탄도 나라잖아.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성립하겠느냐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사탄이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와 사탄이 나라의 전쟁이에요. 국가와 국가 전쟁이라고 사탄 국가 사탄의 세력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 있다. 나라의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정책과 사람의 정책이 있어요. 사탄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고 하는 얘기를 또 넘어가요. 제가 지금 나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내가 서둘러서 이렇게 빨리빨리 이야기하니까 그리 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예. 아무도 멍 때리는 사람이 없이. 예. 인간을 향한 두 세력의 정책, 하나님의 정책. 하나님의 정책은 뭐냐?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로마서 그래서 기록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아무 선이나 아무 일도 선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전혀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걸 수학공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수학공식으로 보세요. 주인과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다고 그랬죠? 거룩함을 얻었노라 잘 아시죠? 네. 온전케 되었다. 그럼 몇 점이에요? 점수가? 100점이죠? 근데 그 100점이 어떻게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기억하지 말고 기억 잘 해놓으세요. 지금 기록 안 합니다. 기록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내가 이제 그냥 만약 두 손을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다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해서 이렇게 못을 박아서 두 개가 붙어버렸어 이렇게 하나로.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박혔습니까? 어떻게 박혔어요? 주님도 50대 50으로 박혔습니까? 0 플러스 100이에요. 나는 0이야. 제로. 플러스 100. 그래서 100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 거야. 완전히 된 거야. 이게 로마서는 이것이 어째서 그러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주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이다까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 모레 계속해서. 근데 0 플러스 100이에요. 이 0 플러스 100을 성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100%.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말은 실제는 0 플러스 100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90 플러스 10이야. 주님은 10이고 내가 90이야. 이해가 되시죠? 80 플러스 20이야. 내가 80이야. 50대 50이야. 아주 주님하고 그냥 사업을 해. 근데 로마서는
너는 제로고 나는 백이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쓴 책이 로마서예요. 너는 제로고 내가 백이다. 그럼 나는 뭐예요? 주님, 나는 그냥 주님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살면 그야말로 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 주님 안 하면 안 하고 가면 가고 떨어지면 바로 제로니까 나는 제로니까. 이게 내가 절망적인 상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다. 자, 물리적인 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데 호흡도 내가 지금 마음대로 쉬는 게 아니고 주님이 허락해서 쉬는 거잖아요.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것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제로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선을 행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자체도 나는 제로라고. 내일 아침에 내가 지금 눈을 감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는 그런 보장을 못 받고 지금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것이다 하고 살자는 게 우리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완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저녁 집에 우리가 여기서 할지 못할지 몰라요. 주님 오시면 그만두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모이는 거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사고 막히는 거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다. 100% 나다. 너는 절망적인 상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 답을 제가 좀 더 설명해 가면서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100%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데에는 깨닫게 되면은 거기 겸손이 나와. 거기서 나와. 기도가 거기서 나와. 믿음이 거기서 나와. 의지하는 게 거기서 나와. 사랑이 거기서 나오고 감사가 거기서 나오고 은혜가 거기서 나와. 이해되죠? 회개가 거기입니다. 회개하라. 진노. 회개에 대해서 안 가르친다고 회개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다고 이게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복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몰라서 그래요. 회개는 어떤 게 회개냐면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잘못 섬겼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거 회개 아니요. 성경이 로마서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내가 100% 죽을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내가 증명할게요. 형제님, 예? 구원이라는 단어, 구출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 아시죠? 구출, 구원 아시죠? 어떤 사람을 구출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놔두면 죽는 사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그냥 죽어. 불난집에서 지금 애기가 울고 있어. 어떻게 할게요? 그냥 다 죽는 거야. 100%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냥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출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회개를 말하고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죄에게로부터 회개를 이게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단계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악하게 죄를 짓던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면 변화가 없다 해가지고 이게 주격권 복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아예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 100%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능력이 없어. 내 자신을 발견한 거죠. 나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거구나.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내가 앞으로 내 뭐 가정을 꾸리거나 내가 살아갈 힘도 능력도 100% 성도들이 이거 깨닫고 사는 거야 이거 못 깨닫고 사는 거야 말로는 알지.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은 아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90대 100, 90대 10, 80대 20, 70대 30, 50대 50, 40대 이제 내려갈수록 이게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그것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사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니 지식적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팔팔 살아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더라 이거지. 보세요. 성경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 나오죠. 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단 말을 듣고 며칠간 더 있다가죠? 이틀 더 있다가 합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이렇게 예민하게 봐야 돼요. 세밀하게 봐야 돼요. 성경 안 보면요, 제대로 안 보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 성경에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돈을 사랑하니. 돈은요 일만 손에 뿌리도 돼. 성경 돈 없으면 안 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순전 내 성기지 가보지만 순전 돈이야. 돈으로 그냥 사람을 사는 거야.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제대로 안 보고 아이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뭐 일만하게 뿌리야. 돈을 사랑하니. 성경 잘 봐야 돼. 자, 뭔 얘기다 여기 나왔죠? 네, 이틀을 유하시고. 맞습니까? 네. 나도 틀릴 수 있어.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왜 이틀 더 유하했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면 여러분이 한쯤 여러분이 오십니다. 지금 로마서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지금 일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덜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역사 일어나면은 주님 50대 50입니다. 이지도 관절 우리가 50대 50은 좀 봐주겠네. 70대 30입니다. 주님이 30이고 내가 70이야. 이러니까 주님께서 뭐 죄지는 누가 부리고 뭐가 어떤다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이거 내가 이 서주에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은 앞으로 봐가면서 이제 줄줄줄만 넘어갈 때 다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 해주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할 것 없이 100%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으려고 깔딱깔딱 할 때 가서 살렸으면은 그래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렸어. 근데 완전히 죽어서 썩고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주님 그때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 같은 사람 살았으나 죽은 자 정말로 100% 무능한 자다. 나 비행기 타고 왔지만요. 저 비행기가 중간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잖아요. 상황적으로 봐도 그렇다 이 말이다. 나 개인 인격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도 우리가 아무것도 보장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보장돼 있어? 하나 기가 막힐 일이 뭐냐면요. 건강한 사람이 두달째 쓰러져가지고 아버지가 무슨 뭐 위암 3기 뭐 4기 가지고 죽어버리고, 에? 기가 막힐 일이라니까. 병원에 가서 그 저 주사 한 번을 맞아본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위암 저녁에 먹은 것이 더부룩해서 참 좀 이상해서 아침에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3기 죽었잖아 가지고 2달 만에. 내가 아는 그런 사람. 근데 서북주님한테 물어봤다니까. 아니 어떻게 평상시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그래서 위가 좀 안 좋고 그래서 했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여태까지 소화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병원에 주사 한 방 안 맞은 사람이 느닷없이 위암 3기는 뭔 일이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화와 전혀 관계없는 데서부터 위암이 발생을 해가지고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왔을 때는 늦었대야. 그런 사람도 있대요. 500명 중에 하나. 근데 그게 그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소화 잘했다고 절대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봐줘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요. 이거 정말 그냥 그렇다고 머리로 아이 좋네 오늘 참 복된 말씀 들었네 이러고 끝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생애가 확 달라지기를 저는 바래요. 이거 100% 주님의 의식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다 은혜입니다. 응? 그 나사로가 살리고 난 뒤에 하나님 영광 드러났잖아요. 완전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놓으니까 왜 주님께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냐는 걸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오늘날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내가 100% 나는 하나님 버리면 그대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그게 회개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서 죄송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잘 섬겨볼게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담배 끊고 술 끊고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그게 회개 아니고 그거 작심삼일이라도 지을작자 망심자 지어 먹으면 3일 못 간다고. 그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물론 그런 어떤 변화도 감도 덤덤덤 망가져 가는 과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이 무슨 정지되거나 그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 제 말은 그것은 더 완벽한 성경적인 회개로 가는 한데 단계는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회개는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회개는 내가 완전히 망가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그냥 도움은 그냥 끝나는 거구나. 100% 절망인 상태로 가는 것을 뼈저리게 내가 인식하고 주여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 뜻이고 내가 뭐 가도 하나님 뜻이고 다 이제 100%입니다. 하나님 100%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완전히 내려놨을 때 회개가 완성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정책은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게 신본주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깨닫게 하는데 절망적인 상태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사탄의 정책은 뭐냐? 인간이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뭔지 알겠죠?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도 가르치지 않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 찬송 부르는데요. 이것도 잘 알고 부르면 되고 잘못 알고 하면 우리가 하나의 인본주의가 등장할 수 있어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찬송가도 잘 알고 불러야 돼.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사랑받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와 그거 좋지요. 그 찬송 한참 이용하는데요. 그거 본래 인간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려고 만들었다는 그 깊은 뜻을 모르고 하면은요 이기주의로 가버려요. 하여튼 사탄 마귀가 흔들면요 좋은 것도 나쁘게 되고 나쁜 것도 나쁘게 되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탄은 인간이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 노력해라. 그래서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앞에는 신본주의. 얼마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사탄이 말.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아심이라.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은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종인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인종인간 지금 만들려고 인간의 영역이 지금 DNA 지금 뭐 조작 만들어내고 굉장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사탄의 정책은 뭐냐면 네가 마음먹으면 너는 할 수 있다. 그냥 이번에 영광 어디야? 내가 어디 집에 갔다 왔죠? 네, 서울. 아니 서울에 저기 방화교회 집회를 가는데 20년 교회를 나오면서 구원 못 받은 분이 있어. 근데 이분이 그 손경원 형제님하고 아주 나이 차이는 한두 살 있는가 본데 아주 친구같이 지냐. 그리고 교회도 잘 나와. 말씀 열심히 들어. 상담도 많이 했어. 구원 받았어. 그게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사람이 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도 아니고 위인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해서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신앙이 그런 게 아니요. 그래서 뭔데요? 우리가 내가 간다 그럼 마음먹으면 가는 것이고 안 간다 그러면 안 가는 것이고 내가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귀신이 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거 깜짝 놀라가지고 가만히 있어봤어. 저것이 하나님까지 올라가면 저게 문제인데 하나님까지 올라가면 하나님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있는 거고 없다 그러면 없는 거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게 문제라 지금.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까지 영역을 침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탁 잘라서 그건 아닙니다. 그게요 인내천 사상이거든요.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원효가 저 중국에 도 깨달으러 가다가 밤중에 물을 갖다가
퍼먹고 와 누가 바가지까지 여기다 갖다 놔서 고맙기도 하지요.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는데 아침에 보니 해골 바가지인 게 밥맛이 물맛이 뚝 떨어졌다. 그래서 생각이 나릅니다. 여기 인내천 사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 찍으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한 거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거기 깨달은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사탄 마귀는 네가 하나님이라는 게 네가 할 수 있다는 게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뭐 조금 이렇게 하면은 요새 박수를 좀 칠 때가 됐는데 박수를 안 치지? 그게 인내천 여러분이 인내천 사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내가 뭐 한 것처럼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사도행전 2장에 3장 2장이죠. 2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병이를 고쳐줬을 때 사람들이 모이니까 왜 내 개인의 능력과 권세로 이 일 행할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주 100점이잖아요. 이거 100% 주님이 한 거다 이거죠. 이미 베드로는 그 수준으로 간 거야. 왜? 고기 잡으러 갔다 허탕 쳤거든. 배운 거야 다. 고기 잡으러 갔다 허탕 쳤거든. 그 베드로는 깨닫고 있는 게 그 수준이 돼버린 거야 벌써. 이 베드로는 지금 한 95%까지 간 거죠. 좀 높게 줬나? 90%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님이 10이고 자기는 하나님이 90이고 자기는 10% 이렇게 간 거야. 대단한 거죠. 그 우리는 사탄의 정책 너는 네가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조금 잘하면 역시 뭐 내가 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시고 저희 집안이 원래 좀 음악가 집안인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나 그런 게 나와. 저부터 그런 게 나와. 그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말을 잘하고 막 우리 집안에 전부 다 말을 잘해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없어. 그냥 내가 한 거야. 이것이 사탄의 정책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정책과 정책의 싸움이잖아요. 아까 전쟁. 정책과 정책의 싸움인데 사단의 정책이 어떤 겁니까? 사단의 정책은 어찌됐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너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 네가 만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I can. 그냥 하나님의 정책은 I can아. 난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정책은 I can in the Lord가 들어가는 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다.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in the Lord. 그 빌립보 4장에서 이야기하죠. 13절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해서 나는 제로인데 주님이 하시면 100% 나 100점짜리야. 그래서 우리를 부담 없이 형제라고 그랬고 부담 없이 의인이라고 그랬고 이제 이런 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부담 없이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야 사탄의 정책과 하나님의 정책. 우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절망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로마서 1장 32절. 절망의 상태에 관해서는 좀 더 볼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자기의 옷 하나 만들어 입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됐어요. 수치를 가리려고 뭐가 나면 입을 엮으면 부서지고 엮이면 부서지고 이게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가죽 옷을 만들어다가 입혀줘서 됐잖아요. 입혀주기까지 해두라고. 이걸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이 원리 이것을 내가 깨닫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내가 사탄 마귀의 비수를 피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걸 로마서가 가르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 선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면 이것을 행하는데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런 갈등이 내 속에 있는데 이런 괴로움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죄를 짓잖아요. 마음적으로 행동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냐? 이것이 로마서의 열쇠다.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몇 시예요? 50분 했나요? 10분 더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은 뭐냐? 첫째로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의 세상이 아주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첫 번째,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아까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짚어보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다. 이 로마서 7장에서 나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합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우리 변한 게 없어요. 우리 구원받고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육신, 똑같은 생각, 똑같은 성격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뭐 구원받았다 해도 우리가 변한 게 없습니다. 변했다는 자체가 우리가 착각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제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이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좀 나타나는 거지, 내가 변했다고 하는 자체도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고, 브레이크를 걸어 주는 거고, 잘못을 깨우쳐 주는 거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거고, 악을 거부하게 해 주는 거고, 이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절망으로 끝났어요? 감사로 끝났어요?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빨리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육신의 법을 안 섬겨야 되는데,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 끝나죠? 근데 거기 보면은 마음으로는 역시 또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 그러면서 감사를 해. 내 상태는 이런데 나에게 변하는 게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통제받고, 첫째로는 내가 이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는, 버릴 수 없는, 성경 깊이 가면요 버리지 않느냐 아닙니다. 버릴 수 없는. 성경을 깊이 보면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라 그랬죠. 보편적으로 이해할 때 네가 어려우니까 내가 항상 수호신이 되어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뜻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완전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야. 그 함께 문제는 다시 한번 또 다뤄서 말할 수 있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나와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냥 구조적으로 못 박히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함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더 깊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짜로. 그래서 아까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니까 지금 내가 그러면 이제 육적인 것은 완전히 내 속에 사라지고 영적인 것만 남았냐? 아니요. 여전히 내가 육신은 육신을 줬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줬고 있는데, 그 그대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랴. 얼마나 이것을 여러 번 읽었으면 저절로 내가 암송이 되는 거예요. 이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기의 길을 알 수 없다. 인간이 또 한 가지 자기의 길을 알 수 없어. 아까 조금 설명하죠. 우리 인간은요 내가 걸어가는 길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게 아니라 무식한 거예요. 그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뭘 알아요? 뭐 확실한 게. 가게를 열어서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이 막 줄 서서 막 쫓아온다? 그거 옛날에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황토 뭐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있었잖아. 뭐 배우인가 탤런트인가 여자 뭔가 세상을 막 놀라켜고 막 돈 엄청나게 하루아침에 가버렸잖아. 그 방송을 타고 가버리고 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 IMF 때문에 돈 번 사람도 많고 IMF 때문에 폭삭 내일 오픈하는데 망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나의 길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게 아니야. 무식한 거야. 무식한 거야. 무식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 돼요? 네. 무식한 거야. 네. 이제 무식을 좀 합시다. 네. 전도서 9장 1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9장 1절. 이건 이 말씀 한번 찾아보냐. 일절 한번 읽어주세요.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미움 받는 사랑하는지 할 수가 없어. 그죠? 저희 아버님이요. 저 오형제인가 중에서요. 오남미 중에서요. 막내로 늦둥이로 태어나셔가지고 구가 엄청 나와야 돼요. 니가 왜 태어나가니까 어머니하고 힘들게 나오는데 결국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저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모셨어 끝까지. 아버지한테 그랬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아버지 역사예요. 아버지 때. 그러니까 몰라. 미움받을 사람한테 누가 알아요. 지금 학교 공부 잘하는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폭삭 망할지 공부 못하는 것이 더 잘 될지 몰라. 응? 내 동생이 전주 공부 다니는데 어느 날 교실에 먼저 졸업한 선배가 왔더냐. 와가지고 야 대학교 직장 가보니까 고등학교 나온 공부는 완전 이제 신분은 또라이고 바보고 아주 그냥 바보 취급하고 무식한 취급하고 야야야 대학교 가야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조금 그래도 뭐 좀 정신 잘 그 말 듣고 대학 간 사람 몇 있고 그것도 앉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막 되지도 않으니까 하고 그냥 그 공부 나왔는데 그때 대학을 간 사람들은 시청 직원되고 대학을 못 간 사람들은 못 간 애들은 다 건축 사장되고 못 되어가지고 시청 직원 불러다가 야 이 문제 좀 처리해줘. 처리해주고 봉투 하나 주고 아이 고마워가지고 이러고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부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죄인들은 그럴지라도.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저 뒤에 가면은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11절에 나오죠?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자라고 전쟁에 유력자라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시기와 우연히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길을 알지 못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라는 게 항상 100% 운전은 막 뭐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이거 좀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사람한테 쳐봤는데 어떨 것이오. 나 잘하고 그죠? 다른 사람이 쳐봐도 어떻게 알고 그걸.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사람은 지옥 앞에서 100% 절망적인 상태다. 대책이 없는 상태다. 지옥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대책이 없는 상태다. 그것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 지옥이 저 지옥이 내가 어떻게 산단 말인가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거든.
저기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지 어쩌란 말이야 이게. 그 루댕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지옥 앞에서 종합적으로 지옥문 앞에서 지옥 앞에서 100%는 절망적인 상태다. 전도 이건 전도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전도할 때 당신이 현재 멸망의 지옥이 당신 앞에 있는데 당신이 지옥 앞에서 아무런 대책 없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걸 가르쳐서 그러하여금 살려주십시오. 나 지옥 가기 싫습니다. 나 망하기 싫습니다 하고 손들 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야. 궁극적인 회개.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그건 아직도 인본주의가 남아있는 회개야. 완전한 회개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지옥에 보낸다기도 할 말이 없고 천국에 보낸다기도 뭐 감사하고 지옥에 보낸다기도 나를 뭐 저지어버린다기도 내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난 지금 죽을 상태입니다. 뒤에서 구출 아니 구출 구원 구출 구출이라는 단어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 전도자들은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0분간 쉬다 하겠습니다. 네. 더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정책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들었는데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그게 곳곳에 나와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아까 내가 원리라고 했잖아요. 이 로마서에 가르치는 원리가 창세기부터 20절까지 다 나와. 그래서 원리로 집약해 놓은 것이 로마서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호사밧 왕이 관한 얘기가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와요. 여호사밧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린과 아이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싸울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울면서 엎드렸을 때 여호사밧이 연합군이 망하잖아요. 이기잖아요. 그것이 이제 내가 100% 절망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나오게 하는 하나님 정책이요. 연합군을 죽여서 여호사밧을 그렇게 낮추고 자기가 얼마나 절망이 여호사밧이 정치에 성공했잖아요. 잘했잖아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테지가 여기 올라가서 60, 70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제 전쟁을 통해서 확 10이나 통으로 내려버린 거야. 그대로 가면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돼버릴까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또 그 우리가 히스기야 왕도 똑같은 역대하 32장 21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가는 얘기가 또 마찬가지죠. 랍사기가 와가지고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세탁자 앞에 가가지고 막 곧 잡아먹을 것처럼 소리 지를 때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그 랍사기에 편지를 갖다 놓고 울면서 엎드리잖아요. 무비보셋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건 3회라 9장 7절에 삼손 이야기도 보세요. 13장에 나오죠. 사사기 삼손이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굉장히 했어요. 그 하나님이 머리 중에 능력 주셨는데 교만해져가지고 뭐 하다가 삼손이 완전히 머리 깎이고 100% 이제 죽게 되고 절망적인 상태 돼서 마지막 그가 이번만 강하게 달라고 울면서 찢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삼손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100% 절망적인 상태로 왔구나. 하나님이 봐주시면 봐준 거고 안 주시면 허심 쓰고 마는 거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무너뜨리고 실제로 그 일로 인해서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이것이 다 뭡니까? 지금 이 원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원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리죠. 절망적인 상태를 깨달은다는 건 겸손의 원리고 기도의 원리고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그 성경이 엎드린다, 티끌무릇을 엎드린다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기도가 뭐냐면 손바닥이 땅에 닿고 코가 땅에 닿고 발등이 땅에 닿는 기도예요. 그 상태에서 뭐 할 수 있죠? 코가 땅에 닿고 손바닥이 땅에 닿고 발등이 땅에 닿았어.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원리로 깨달아가지고 아 그렇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무엇이라도 조금 할 수 있고 그다음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저절로 경선이 나와. 경선의 어려가 나와. 아니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조금 했어요. 주님이 하셔서 이게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말이 언어가 순화가 되는 거죠. 경선의 언어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죠? 또 헌신이 나와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주님 것이잖아. 근데 주님께 겁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기뻐하셔가보자. 하나님도 우리가 겁없이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겁없이 주시는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한테 겁없이 주신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표현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원리를 내가 제대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 삶으로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내 신앙의 성패가 달리거든요. 그럼 여기는 또 여기 보게 되면 삼손의 경우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들 봐요.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 나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완전히 100% 내려간 상태 베드로 갔잖아요. 다 포기해버리고 3번이나 부인하고 철저히 망가졌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고기잡이가 맞아. 하고 가버렸잖아요. 자기 절망이.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베드로가 내가 다 버릴지라도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아이고 지금 언제나 사람들은 하고 그죠? 근데 자기만 또 하지 왜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릅니다. 왜 차별화를 선언하느냐 이거지. 이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쟤들은 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고 주님이래. 그래 네가 3번 나이로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절불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정말 순도 제로인 것을 100%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망가지고 난 뒤에 내 개인의 능력과 권세로 이런 일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을 그게 함부로 나온 말이 아니야. 그런 절망을 경험하고 나온 거야. 이게 성경의 무대이고 이게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로마서는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그래 뒤에 좀 중요한 말씀들이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이렇게 짚고 지나가는 건데요.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봐요. 주님의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갔죠. 또 양 보세요. 양은 원근이 못 보죠. 근심이다. 그게 저 앞에 지금 늑대가 오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늑대를 못 보고. 그게 양이요. 그 다음에 양은 또 빨리 도망가는 준적이 없습니다. 물에 뜨는 송곳니가 없습니다. 스커브가 뭐 방귀 끼가고 뭐 깨서 굶어가지고 그런 것도 안 돼요. 그죠? 발로 차고 물에 뜨고 발톱을 핥히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양은 100% 절망적인 상태예요. 목자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양은. 그러니까 물에 뜯어도 그냥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양이요. 그 절망적인 상태 아니고 우리 양이잖아요. 제가 지금 새로운 얘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립해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니까. 그래서 양은 적에 대하여 절망적인 상태다. 신약성경에서 아기가 나오고 어린이가 나오고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하늘을 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일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또 탕자 이야기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 16, 17에서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관원에게 가서 호소하는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이분 아니면 나는 해결이 안 되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절망적인 상태예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100% 안 되니까 자기는 이거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당신은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100%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는 제로고 저분은 100이야. 그런 그 기도입니다. 탕자 이야기 보세요. 탕자가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 난 여기서 줄여? 이 부분을 쭉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인 거 하나는 좀 찾아봅시다. 어디를 찾아보냐면요. 사무엘상 30장 5절 6절 한번 빨리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5절 6절 누가 크게 좀 읽어주세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가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좀 식으려고 불살라 버리고, 아마 이게 식으려고 불살라 버리고 다 가버리고 전쟁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예? 그리고 불살라 버리고 포로를 그냥 싹 잡아가 버리고 다 불질러 버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다윗의 군사 400명이 그냥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막 맞아 죽게 생긴 거야.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포로 잡혀가 버리는데 얼마나 절망이에요. 돌로 죽이려고.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친 거예요. 왜냐? 지금 금방 30장이죠. 31장 지나서 사무엘하 2장 가면 이제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서 헤브론에서 왕되죠. 왕되기 직전에 마지막 호수가 뭐냐? 너는 400명짜리 지도자도 없대. 너는 400명도 통제할 몇만 명이요, 수천만 명이 지금 왕이 들판인데 너는 400명의 지도자도 안 되는 사람이야. 네 능력은. 네가 400명의 지도자도 안 돼.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이걸 마지막 가르쳐. 넌 400명짜리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깨닫기만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배워야 돼요. 눈물로 배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돼. 400명짜리 지도자도 너는 안 되는 거야. 그걸 깨우치고 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잖아요, 하나님이. 그 3일날 하 2장 가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간 왕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33년에서 40년간 왕으로 되잖아요. 그 마지막 보수가 뭐였어요? 400명짜리 지도자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이거 가르치고 나니까 마지막 시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으로 로마서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아까 여호사밧 이거 역기하 20장 이거 다 볼 수 있는데 스스로 좀 찾아보세요. 주님 앞에 나온 수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절망적인 상태의 사람들이 나와서 38년 된 그 예를 베데스다 연못의 아저씨 38년은 혈루병 여인 온갖 유언을 쫓아가고도 안 되고, 그죠? 아까 내가 나상에 얘기했지만 온통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걸 보면요, 아까 내가 몇 군데 얘기했지만 앞으로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 이런 거구나.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 조금 좀 평화로 오면은 막 자기 하나님 떠난 부패해서 또 자기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팍 낮추고 미디안 데리다가 낮추고 또 암몬 데리다가 낮추고 계속 낮추잖아요. 완전히 막 목사라고 있다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건져주고 그 계속 그 반복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퍼센티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평생이 사는 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사는 게. 근데 사실 우리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것도 없는 제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30% 정도는 내가 했고 주님이 70% 도와줬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도우소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도와달라. 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주님이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니까. 도우소서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100% 주님이 하여 주소서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주님 도와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도우소서가 없어. 100% 주님이 하시라는 도우심이야. 이거 알고 가야 돼. 이 같은 원리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길이 훨씬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질 수 있고 믿음이 생겨나고. 절망적인 상태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한번 볼까요?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은 어쩌다 여기 와서 시간 못 지키는 사람이 겹쳐졌어요. 그래서 완벽은 없어. 항상 내 이야기잖아요. 자,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려고 연습한 자 몇 명? 네, 318명. 탁 나와야지 318명. 318명을 데리고 와서 적군을 쳐부시고 연합을 아브라함은 그 당시요. 보세요. 이 상황을 잘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어떤 국가를 이룬 게 아니고 부족도 이룬 게 아니고 자식도 없는 상태에다가 조카도 또 떠났고 네? 처량한 상태고 그냥 조금 이렇게 집안 큰 안에 부족까지라는 게 좀 그렇고 좀 약간의 자기를 집안에 그 자기를 호위할 수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해서 큰 농사 짓는 큰 부자 뭐 그런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세력이 커지면서 재산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많아지니까 순사를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사를 318명 훈련시키고 연습시켰어요. 그런데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을 듣고 그때 연합군 그 당시는 연합군 이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14장 1절 보세요. 당시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그런 사람들이 소돔 왕과 접전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왕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조금 부자 해서 좀 약간 집안에 호족이라고 할 수 있죠. 호족 정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격파했다고. 그건 그 당시로서는요 엄청난 사건이고 그 주변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제 대단한 사람으로 데뷔하는 장면이에요. 데뷔하는 장면. 네. 혈일단신으로 와가지고 그만큼 좀 부강해졌어요. 세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이겼어요. 그리고 돌아온 장면 이제 보겠습니다. 15절.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것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좀 제법 좀 바람이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각자로 한번 생각해. 바람이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가고 아브라함 너도 많이 컸어. 이제 너 무시할 놈 없어. 왕들 몇 놈을 갖다 쳐부셨냐? 아브라함 어깨에 확 바람이 들어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갔어요. 바람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가지고 미첼이라는 사람이 떠났잖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정말 성도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어깨에 바람 들어가고 뱃속에 바람 들어가고 허파에 바람 들어가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허파에 참고로 허파에 바람 들어가면요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 내가 알고 있고 지금 그 시간 그 얘기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그걸 봤어요. 그래서 급히 누구를 보냅니까? 멜기세덱을 보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신약에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삼손의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나타났던 분도 예수님이고 구약에서 예수님의 출연이 몇 번 나와요. 예수님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어찌됐든 간에 자 보세요. 17절 아브라함이 그들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좌우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만세 하는데 바로 안 들어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때 필요하죠? 제사장은 어느 때 제사장이 나타나죠? 이게 죄 지은 사람들이 제사 지을 때 제사장 나타나잖아요. 감사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제사장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속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죽게 생기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아브라함을 살리려고 제사장이 출연한 거예요. 출연한 거라고. 출연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재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한테 야 네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적 너한테 붙여서 선고한 거야. 바로 깨우치잖아요. 어깨 바람 팍 빼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80쯤 올라갔다가 10 정도로 툭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실감나죠?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네가 318구 훈련자를 시키고 싸움자리 가고 이긴 게 아니고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게 절망적인 상태로 돌려준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네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너는 제로다.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 도와줘서 온 거야. 대적을 하나님 붙였으니까 된 거야. 하나님 안 붙였으면 안 되는 거야. 붙였으니까 되는 거야. 주권적으로. 이걸 깨우치는 거야. 이게 바로 절망적인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정책이다 그 말이야. 내가 무능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정책이다 그 말이야. 놀라운 말씀. 그래서 찬송할지로다 하메란 말을 붙여놨죠. 그럼에 그건 뭡니까? 앞에 원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원인을 제공하메 아브라함이 그 받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봐요. 여기서 11조가 나오잖아. 11조는 뭐죠? 다 아버지가 주신 건데 다 아버지가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표로 내가 10분의 1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0대 100이 100대 0으로 되었다가 다시 0대 100으로 환원하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막 으쌰 이기고 막 아브라함 만세 막 소돔 왕이 아브라함 만세 하고 막 하니까 승승장구해가지고 막 어깨 발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완전히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황홀한 지경이 왔죠. 그때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가 할 일은
하나님 하신 거 하나님 대해 붙이고 그냥 너 감사할 부분이 없어. 네가 뭐 잘했는데, 네가 뭐 했는데. 이와 같은 장면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면이었어 나옵니다. 여리고 전쟁이 무슨 전쟁이요? 말도 아니잖아요. 뭐 나팔을 가지고 들고 가고 뭐 법계를 들고 가는 거 무너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 여호수아 10장이죠? 여리고가 6장, 여기 6장, 7장, 8장에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다. 아이성 아이성. 2, 3천 명만 보내서 다 가지 말고 아주 그냥 백이 되어서 자기들이 이까지가 막 아이고 이거 껌 씹는 동안에 끝나겠네 뭐 이런 거야 그냥. 그러니까 백성 막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0대100이 됐다 100대 0이 됐다 이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은 주여 내가 전쟁에 이기기 전에도 제로 이긴 후에도 제로 상태입니다. 주님만이 100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표현 잊지 말라고 100대 0, 0대 100을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바뀌면 다 잊어버려도 요 0대 100과 100대 0만 가지고 있으면 로마서를 다 아는 거야 그냥. 알겠죠? 아멘. 네. 됐습니다. 시간. 그